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니까 어떤 한 분이 나보고 설교 제목이 PPGOD 이거 원장님답지 않은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죠. 영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쓰게 되었어요. 또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굉장히 기대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닌가? 그랬는데 제목 보고 이 설교자들에게서 첫 번째 성공은 이겁니다. 제목을 줬을 때 이게 뭐지? 하고 흥미를 갖게 된 거. 이게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배울 때 또 저도 이제 후배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빵점이다. 이미 사람들은 그건 뭘 얘기할 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하여튼 PP가 GOD가 아니라 이제 GOD지만 이제 PP 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교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좀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가 있으면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 짧은 시간에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어저께 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변명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 증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거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건 혹은 나쁜 일이건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의 안전이 오직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만 활동하는 조종사 안에 조종사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파일럿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P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섭리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섭리주의, 잘못된 섭리주의는 모든 것은 파일럿인 하나님이 통제하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섭리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용으로부터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용으로부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 유일한 운전자, 파일로트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매우 경건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의존성과 인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시도를 약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의성,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시각장애자의 그 장애 앞에서 인간이 할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안에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죄는 병 혹은 장애를 가져온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폴리스처럼 나쁜 사람을 잡아서 병이든지 장애든지 인생의 고난이든지 공경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벌 주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폴리스 갓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PP갓입니다. Pilot and Police God. 조종사 되시고 벌주는 심판자 하나님, 이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가끔 참혹하고 불행한 사건을 해석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후에 조금 비행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버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탄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내가 비행기를 놓쳤는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탔던 승객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놓쳐서 그 사고를 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신의 섭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무서운 간증들을 많이 듣죠. 버스 혹은 비행기 출발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호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간증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목숨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불행을 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또 다른 한편 이러한 생각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금수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과 혹은 흑수저 상황에서 아니면 무수저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노동과 착취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푼 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 혹은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조종사, 경찰, 파일럿 폴리스 갓, PP 갓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PP 갓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같은 하나님, PP 하나님의 형상과 개념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널리 펴져 있는 이 PP 갓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칭을 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끼어 있는 먼지들을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먼지들을 벗겨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틴 부버의 지적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쌓여 있는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그 먼지 뒤에 가려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똑바로 세워놓는 노력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먼지 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을까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가 누구의 죄, 본인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로마군에 의해서 그 접전 과정에서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결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해와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또 주장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인생의 불행한 일을 하나님의 행위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죄에 대한 신적인 벌과 징계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확실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여하지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사고 혹은 나의 기형적인 출세, 나의 불행의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무섭고 화내고 징벌하는 험상궂은 얼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남김없이 값을 치르도록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같은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악마적인 변형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파일럿 폴리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8장 20절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여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서로 짝을 맞추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직접 유발시키지는 않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의 순간에도 그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선을,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시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존재하는 세계인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창조했냐, 40억 년 전에 창조했냐,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냐, 직접 노동하면서 창조했냐,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간과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론이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진화론이 어떻다, 지구가 무슨 40억 몇 년 전이냐, 6천 년 전에 나왔다라는 창조과학, 이런 논쟁은 다 쓸데없는 논쟁들 아닙니까?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기원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계를 지탱해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유지자, 가능케 하는 자, 그리고 지탱자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 유지자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세계를 조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PP 신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 창조하고 유지하는 자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자라고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세계 창조 작업을 마친 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기술자 같은 분으로 존재로 간주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종사, 경찰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 안에서의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매우 거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지시하고 지휘하고 어떤 일도 자신의 허락과 지시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게 하는 가장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조종사, 경찰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하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안에서 인간들이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종사, 경찰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일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창조자에 의해서 주어진 법, 과학적 원리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런 자연적인 일들은 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과학적 물리적 법칙에 의해 따라 발생합니다. 물질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사회적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법같이 규정해 놓은 과학적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자체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는 행복과 불행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는 그러한 파일럿, 폴리스, 신의 모습을 바꿔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살도록 자신의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가만히 지켜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세계 안에 자신의 현존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인생 속에서, 특히 불행 속에서, 행복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행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철저한 불행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유도 영문도 알 수 없는 불행을 당하고 있는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철저히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처절한 부재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사회 사건들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지켜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렀던, 운동을 할 때 많이 불렀던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 이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김흥겸이라는 사람입니다. 61년생인데요. 서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광주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김원경이 광주 민중항쟁, 근데 뭘 직접 자기가 참여한 건 아니었죠. 간접 경험을 하면서 매우 실존적인 질문을 합니다. 광주의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1981년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3년도인가요? 3학년 되었을 때 채플 시간에 그가 이제 기도를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그 기도문을 찾아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신과대학 학생들이나 뭐 교수들이 기겁을 했었죠.
그 기도문은 정말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광주의 참혹함 속에서 많은 고민과 성찰 속에서 그가 1983년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안치환이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더욱 유명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민중의 아버지.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민중의 아버지. 이 김원경 씨는 아주 처절한, 혀 잘린 것처럼 나에게 응답을 안 합니다. 귀 먹은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광주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마치 자기 얼굴이 화상당해서 못생겨진 것처럼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그 처절한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이 김원경 씨가 홍겸 씨가 경험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고백합니다? 합니까? 혀 잘려도 귀 멍어도 화상당해도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늙은 아버지, 민중의 아버지로 이 하나님이 다가왔습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부재 현상에서 그에게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책임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한계 지으며 이 세계가 존재하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지고 이 역사를 이 세계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계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않는 신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이 세계에서 숨김으로써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이 세계를 맡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신의 운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받고 자유를 얻은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할 일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유대인 출신의 소녀가 있었죠. 한 여자 청년. 이 사람이 1942년 베스트보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유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43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로 이제 사망합니다. 그가 이제 그 갇혀 있을 때 이 여자가, 이 청년이 일기를 쓴 것들이 있죠. 근데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녀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혀 잘린 것 같고 귀 먹은 것 같고 화상당해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나의 심장 뛰는 소리와 함께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 이 세상에서 보여주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시면서 이 일을 함께할 동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불의와 억압과 탄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평등과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치유 역사, 모든 죽기 역사, 모든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돕는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일이며 인간의 책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불행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단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못한다. 낮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피피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우리를 앞세우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이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잘 생각하면서 먼지를 털어낸 그 참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30초 정도 침묵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